다 같이 성경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6페이지입니다. 신약 366페이지. 한 절씩 봉독하시고 3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저 설교하기 전에 박수 받은 건 처음입니다.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그 야곱이 에서에게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인데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반응이 없으시군요. 두 분씩 한번 좀 서로 마주 보실래요? 두 분씩. 이 상대를 바라보시고,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상대를 바라보시고 지금 했던 제가 했던 인사말처럼 누군지 아시잖아요. 서로 당신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얼굴을 상대를 통해서 발견한 분. 예상치가 전혀 어긋나지 않네요. 그런데 확실히 이 창대교회가 정통 보수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대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면 그것은 이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단이 아닌 것이 오늘 판명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함께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면, 또 발견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발견하지 못한 나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보여주지 못한 상대방의 잘못일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결국 우리 모두의 잘못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다. 이것이 뭐라고요? 헌신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헌신의 의미와 또 이미 알고 있는 성경적 의미에 걸맞게 지금까지 하나님께는 물론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헌신해 오셨고 또 지금도 헌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헌신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신에 앞서고 또한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헌신보다 먼저 앞서거나 동시에 있어야 할 것. 그것은 헌심입니다. 헌신을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헌심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신에 앞서서 또는 동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헌심이다. 헌심. 하나님께는 마음을 드리고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주는 것이죠.
따라서 헌신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다? 헌신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마음 따로 몸 따로는 이게 어울리지 않죠? 마음이 없이는 몸도 행동도 물질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따르고 몸이 따른다면 이미 마음이 있기 마련이죠. 언제부턴가 지교회들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 미래를 걱정하는 추세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40대가 줄어들고 있어. 물론 뭐 30대도 그러하고 50대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 40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로 인해서 그 교회 중간 세대로서 이 교회를 섬기는 복된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또 앞세대에게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일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약 1년 전에 제가 전해 들은 저희 모교회, 제가 충덕교 출신인데요. 저희 모교회의 경우에 50살, 50살이 되는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목사님, 뭐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막내예요. 뭐라고요? 50살 먹은 집사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가 막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50살 먹은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자기는 막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40대, 50대도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자기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창덕교회 보니까 오늘 초대 성교회가 어느 분들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여기까지. 이건 무척 많으시네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숫자로 되는 건 아니지만 아주 고무적입니다. 창덕교회 미래가 아주 밝아 보이네요. 참 감사한 일이죠. 30대도 있습니까? 30대? 청년부에 속하나요? 30대는? 어쨌든 이 30, 40대 신앙의 동역자들이 이 교회에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이 교회의 미래가 밝아 보이는 것이죠. 지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이 전쟁 같은 이런 경제사회 속에서 정신없이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겠죠? 이런 가운데 모두가 그러하지만 특히 중간에 낀 세대라 할 수 있는 오늘의 30, 40대 지체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정과 사회는 물론 이 예배당에서조차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바르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께 소유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룩한 성도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들여서까지 헌신해야 할 그분의 사람이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처지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미성숙하고 부족해서 이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생 동안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헌신하는 초대교회, 자꾸 제가 헷갈리네요. 초대 선교회가 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편지입니다.
핵심 내용은 여러모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속하고 유대주의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이 배교의 유혹과 협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지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1장에서 13장을 통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 그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당신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고난의 끝에는 부활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부활의 승리를 기대하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 셋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을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을 통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들과 같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훈련의 한 방법인 이 고난을 잘 감수할 것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고난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 경주자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면은 도대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마치 운동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수많은 관중을 연상하게 하죠.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보는 관중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다름 아닌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이미 그들 자신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는 의로운 자들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11장 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바로 전장이죠. 11장 6절. 자, 시작. 아멘? 아멘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지 어떤 그 내적의 마음의 생각이나 태도만이 아니라 외적인 그러나 보이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비로소 입증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것, 물론 우리의 연약함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언제 주로 드러나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괴로울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 정말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죠.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사방이 다 막혔을 때 그때 믿음은 드러납니다. 사방이 막혔지만 한 군데가 뚫려 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 아닙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부끄럽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는 삶이 없이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원론이죠.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했던 말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여러분이 잘 아실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제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럼 우리가 부족하셔도 잘 못해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멘을 강요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제사와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죠. 사무엘이나 호세아가 강조한 건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신다. 더 이상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은 당시에 형식적으로 드린 공허한 껍데기뿐인 제사, 마음에도 없는 종교의식이죠.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제사 행위, 어쩔 수 없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시간 때우기식의 예배 행위를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헌심 없는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시에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된 회개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따른 삶의 열매이죠.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미가서 6장 6절 8절 이런 말씀들에 의하면 죄악된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초대교회 믿음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결단하려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도 않았고 헌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난한 이웃, 소외된 이웃,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괴롭히며 압제했던 것이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오히려 마음이 없는 재물, 헌금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가서 6장 6절 7절의 이 반어적인 되묻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지적하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이며 공허한 종교의식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경고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분의 사람들, 특히 오늘 초대 선교의 지체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마음 없는 빈 껍데기 뿌린 종교의식, 예배 행위가 아닙니다. 많은 액수의 헌금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근거한 도덕적이고 정직하며 의롭게 살아내는 바로 그 성숙한 삶을 요구하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바르고 참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뭐 하신다고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제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게 내 마음이다. 이사야도 66장 2절 3절에서 당시의 제사의식을 비난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 시대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외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제사입니다. 바른 예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순종 없이 헌신하는 형식적이고 빈 껍데기뿐인 종교의식으로 드려지는 제사, 희생제물, 그것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구약시대 짐승의 고기나 피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물질과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다 그분의 것인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시고 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마음, 믿음, 순종, 그리고 헌신, 이것이 없는 제사, 그런 예배는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와 별로 다르지 않죠. 이사야서 1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당시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시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968면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 같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재물을 싫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실천과 순종의 삶이 없는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헛된 재물과 헌금을 싫어하신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초대 선교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는 삶이 없이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러저러한 어려운 형편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의 달리기를 했을 줄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호흡하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슬픔과 괴로움과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과 심지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외롭고 고독한 믿음의 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 뒤에, 여러분 곁에, 여러분 주위에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이 초대 선교의 지체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광고에 그게 생각나네요. 좀 어떻게 아빠 나와야 되는데 뭐 내세요?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 선교하면 기니까 초선, 그래서 초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이렇게 초선을 향해서 이렇게. 자, 시작. 초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때잖아요. 예?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때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 주위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죠. 또 여러분보다 먼저 믿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지체들이 응원하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에 임하는 것은 큰 용기와 격려와 힘이 되죠. 게다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러므로 초대 선교지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파이팅 하십시오. 자, 우리 선교의 지체들만 할까요? 자, 손 한번 이렇게 드시고. 자, 아자, 화이팅! 아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수고, 애씀, 땀, 눈물, 고통, 삶의 무게와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려 하는 그런 여러분 그 진실한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한편으로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본문에서 저자는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죄는 저와 여러분을 얽매서 믿음의 달리기를 못하게 합니다. 초대 선교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주위에 있는 온갖 것들에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관심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목표, 우리의 달려갈 목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로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3, 14, 2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초대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헌신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학교, 직장 어디든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본문 1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최종 목적지인 성소로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육신의 이 낮아지심은 물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셨고 불의한 자들의 비방과 조롱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돕게 하셔서 인생의 이 개인적인 우리의 죽음,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우여곡절 가운데 결국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경주 달리기에 필요한 모든 힘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인내를 본받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인내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믿음은 인내하게 하고 인내는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므로 부단히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바로 믿음이요, 믿음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겐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망과 기대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 전쟁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소망과 기대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참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인내의 결과는 바로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고 결국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인내가 결코 쉽지 않고 많이 힘듭니다. 그것이 쉽다면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들과 상황들이 저희와 저희의 자녀들 앞에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내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왕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는 진리의 공동체 창대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인내해야 할 과정과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곧 그 기간이 끝날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앞에 결승 지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먼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아멘. 아멘. 주님. 그 다음 뭐죠?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경주 달리기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요, 지치기도 하고요, 몸에 병이 들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실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지고 사방으로 꽉 막혀 이러저러한 말 못할 이유와 사정들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낙담돼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때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이 현실이 먹고 사는 게 뭔지, 이 현실이 너무나 크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때로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특별히 초대 선교의 지체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헌신할 것을 각오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그분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큰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심한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달리기를 해왔을 줄 압니다. 여러분 모두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숨가쁘게 많은 시간들을 달려왔지만 지금은 아직 결승 지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또다시 결승 지점을 향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이 복된 신앙의 바통과 교회의 좋은 전통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너희와 같이 간다. 하지만 곧 너희 차례가 올 것이다. 너희 차례가 온다. 그때 우리는 너희를 구체적으로 도울 것이다. 그러니 열심히 믿음의 달리기를 해라.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후배들을 위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며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마치 다윗이 이 성전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십시오.
소망 중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말씀 중에 기도는 그 인내, 그 기다림의 핵심적인 표현이면서 동시에 수단이 됩니다. 여기서 기도의 의미는 끝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무언가에 헌신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에 헌신되고 기도에 머물러 있어라. 기도 없는 헌신은 무의미하다. 기도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그 사랑, 그분의 섬김, 그분의 헌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당하신 이 고난까지 그런 삶을 향해 소유하고 함께 소유하고 결국엔 그분과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곧 재림하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헌신하며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기여하면서, 그 큰 일에, 그 거룩한 큰 일에 기여하면서 힘써 달리고 또 달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보다 저희들이 누구이며 지금 각자의 삶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현실과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사랑하는 창대교회와 특히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초대 선교회치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신들의 정체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이 유한한 세상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곧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도달하게 될 결승점이며 본향인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 그러하지만 특히 이 험한 인생 여정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는 초대 선교의 모든 회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대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서 믿음의 지체들 서로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